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를 갖는다는 것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것 사이에 구별되어지는 그 다른 초점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누어 이야기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냥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또는 노래를 내가 들으면서 거기서 감동을 받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차이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5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두려움을 자극하는 사건이죠. 5절에도 그렇고 6절에 11절에도 오면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초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가는 것하고 나름의 필요를 따라서 종교를 갖는 것하고의 차이점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종교를 갖는다는 것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병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어떤 게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에 신경정신과를 찾아가든지 상담소를 찾아간지 이런 일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상담소도 가고 정신과도 가지만 교회도 좀 가봐.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해결받을 수 있을 거야, 괜찮아질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자기 필요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아이가 자라는데 아이 친구를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래도 교회를 나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서 아이들이 친구를 만나면 좋겠어서 아이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오래전에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필리핀의 아이들을 이제 4주씩 이렇게 연수를 이렇게 보내고 그럴 때는 이제 우리 교인들이나 이제 나신인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만 이제 제안을 했더니 이제 거기 보내려고 교회 등록을 해서 이제 몇 개월 다니고,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보내고 갔다 와서 이제 몇 개월 이렇게 바로 안 나오긴 눈치 보이니까 이제 몇 개월 나오다가 이제 안 나오고 뭐 이런 경우를 또 본 적이 있는데요. 조금은 극단적인 예고 그렇지만 때로는 뭐 사실은 솔직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내가 종교를 갖는 것,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내 필요에 뭐 이렇게 사찰에 가는 것보다 성당에 가는 것보다 교회에 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 교회를 나오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을 갖는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종교심을 가지고 어떤 절대자에 대한 갈망을 갖고 어떤 삶의 절대적 존재에 대한 어떤 경외감을 갖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초점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사람은 분명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사람들의 보기에 사람들의 보는 시선에서는 나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겨질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재정적인 헌신의 부분들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것이 은혜를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굴복시키고 내 삶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 특별히 그들은 물질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놓았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도 여러 차례 또 앞으로 언급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몰려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은 팔 수 있는 땅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평균 그 교회 성도들 중에는 평균 이상의 경제적인 여력을 갖고 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나도 저렇게 내 재물을, 내 땅을 드려야 되겠다, 내 밭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땅을 팔았어요. 이 생각만 가진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헌신하고 싶다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혹가다의 작정 같은 경우를 가능하면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정을 자주 하는 교회일수록 사실은 성도들의 삶이 건강하지 못해요. 이게 성경에 이제 맹세의 문제랑 이렇게 연관성을 많이 갖는데 이것을 내가 해놓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끊임없이 내면에 정죄감과 부담감이 계속해서 나를 묻기 때문에 신앙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작정이라는 것을 내면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약속의 차원으로 놓아야지 이걸 자꾸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최소한으로 절제를 해야지 자꾸 이렇게 빈번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 이것이 물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순종을 잘하고 작정하고 그대로 바로바로 하는 이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게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 작정 카드 나눠주고 작정할 때는 내가 해야지 그렇게 했다가 집에 가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고 한 주간이 지나면 또 생각이 달라지고 이게 딱 작정하고 해서 내가 은행에서 뭐 돈 빼려고 딱 그랬는데 남편한테 전화 왔는데 해고됐어 뭐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게 뭐 사실은 생각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얼마든지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게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제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왔어요. 물론 그것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집이나 이런 걸 이렇게 계약을 하고 전세든 월세든 이런 걸 계약을 할 때 뭐 이렇게 몇 억짜리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몇 천만 원짜리,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 월세 계약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하면 되지. 예를 들면 이제 사택이 이제 담보로 이게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담보로 같이 공동 담보로 잡혀가지고 40억 담보가 연대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세가 한동안 안 나갔는데 전세를 하라 그러니까 이게 뛰어보니까 이 뭐 액면가 몇 억 안 되는 집이 40억 공동 담보가 잡혀 있으니까 누가 거길 전세를 들어오려고 그래요? 내가 개인적으로 각서 써준다고 그러다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요. 속으로는 하고 몇 천만 안 되는데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는 그게 전 재산이잖아요. 내가 5천만 원짜리 전세를 가는 사람은 돈이 그거밖에 없으니까는 5천만 원 전세를 얻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5천만 원 전세금이 크지 않은 돈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 당사자에겐 그게 전 재산이기 때문에 엄청 큰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내가 전세금 빼서 헌금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내가 그 중에 일부를 드린다 그랬을 때 10만 원 갖다 놓고 너 이거 전부냐 그랬더니 전부입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땅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가져온 거잖아요. 땅을 팔아서 가져온 거면 최소한 이게 그냥 평상시에 하는 헌금보다 액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헌금을 해서 전세금 빼서 헌금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를 헌금했다는 이야기겠냐고요.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의 헌금을 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나 땅 팔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땅판 전부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게 그냥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돈이 아니었을 거예요. 최소한 오늘날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보면 최소한 1,000 단위 이상의 헌금이에요. 그 중에 일부를 가져왔어요. 전부를 다 하지 못해서 일부를 했어도. 생각해 보세요. 전부를 하지 않은 건 분명히 책망받을 일일런지 모르지만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이 5장을 잘못 읽어가지고 반을 했다고 이제 착각하는데 반을 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 중에 일부를 한 거예요. 10%를 했는지 50%를 했는지 90%를 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는 얼마만큼을 감추고 얼마만큼을 했어요. 이 땅 판 거 전부냐고 물으니까 전부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최소한 이 사람은 요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1,000만 원대 이상의 헌금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사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2번, 3번, 몇 번씩이라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에 목돈 1,000만 원 이상을 헌금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수 있겠어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찌 보면 그냥 객관적 기준으로 제3자가 보면 나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 신앙생활하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비극적인 죽음을 이 부부가 다 맞게 돼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중요한 도전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땅을 팔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중에서 몇 천만 원을 헌금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팔지도 않은 사람은 그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그 속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에게는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왜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건 말고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땅을 팔아서 헌금을 바친 사람이 바나바 한 사람뿐이겠어요? 사실은? 바나바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은 미담거리로, 더 많은 좋은 이야기로 헌금을 많이 했던 수많은 사람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더 기록할 수 있어요. 바나바 말고도 얼마든지. 근데 그런 이야기는 다 빼놓고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바나바 한 사람의 이름만 언급될 뿐이고 나머지 더 많은 수많은 헌신했던 사람들 이름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는데 오늘 이 부부는 아나니아 삽비라 무슨 잘난 일을 했다고 오늘 비극적 죽음을 만난 이 사람들의 이름은 정확히 기록하면서 성경이 오늘 이렇게 남겨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그 역사,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는 그 중심 스토리를 이해하기가 여기에 실려 있어요. 왜일까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의 가장 핵심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다른 거예요. 나는 믿음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나는 이것을 팔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나는 이걸 판 것을 나는 다 드릴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3분의 1밖에 나는 이거 반밖에 10분의 1밖에 나는 드릴 수가 없어요. 내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하고 그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수준으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그 수준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내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나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나를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고 나를 세워 가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로 그분의 은혜 속에서 나를 빚어 가실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분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인간이 조작하고 조종하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신은 나에게 돕지 않느냐 이 논리예요. 그래서 내가 신에게 한 종교 의식만큼 신은 나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신은 나를 이만큼 도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메시지가 어떻게 가는 거냐면 당신이 이런 신의 도움을 얻고 싶으면 당신은 이런 종교 행위를 해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그 병을 낫고 싶으면 이런 1,000만 원짜리 구슬하면 돼요. 당신이 그런 상황을 해결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신에게 이런 만큼의 헌신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논리가 모든 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이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오히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종교적 의무처럼 여겨지는 말씀들은 의무이기 전에 그것은 감사요, 그것은 의무이기 전에 우리의 축복을 위한 여정일 뿐이에요.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착각은 뭐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냐? 인간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보다 작은 존재죠. 나보다 밑에 있는 존재예요. 내가 속일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함부로 가벼이 취급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축복의 여정 속에서 아간의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 사건과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어떻게 보면 경전에 같은 짝을 이루는 사건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하나님은 인간이 속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속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어요. 남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그렇게 헌신할 때 나도 같이 거기에 헌신하면서 나도 내 전재산, 내 땅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요. 나도 이만큼 종교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이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이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고 속일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신을 달래고 인간이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그분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분이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솔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은 사람들 앞에서는 속일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을 떨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만은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라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의 삽비라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이 속일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보아야 될 두 번째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왜 이런 자리로 떨어지게 되어 버렸느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중적 관점을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의 대화 속에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어찌하여 그렇게 했냐고 물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에게 사단의 역사에서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사단의 존재, 사단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동시에 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을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땅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일. 일부를 바치면서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한, 거기에 분명히 그 마음에 동기가 있었겠죠. 성경은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는 다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추측컨대 그것이 사람의 칭찬일 수 있고, 그것이 공동체 가운데 교회의 인정일 수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일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분명히 그가 그것이 마음에 그것을 두었다, 그래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이 그때 그대로 있을 때도 네 거고, 그걸 팔아서 현금으로 갖고 네 거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가지고 얼마를 하든지 그것은 내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이 있는데 이 돈 가운데 내가 100원을 하든지 1000원을 하든지 100만 원을 하든지 1000만 원을 하든지 그거는 너의 자유라는 얘기예요. 땅으로 있을 때도 그거 네 거였고 팔았을 때도 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 나는 이 중에 나는 일부만 할래, 나는 전부를 다 할래, 그 선택권은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짓으로 일부를 하고 전부를 했다고 속이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기 원하는 그 욕망, 이 일이 내 마음에 이 일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두 가지를 동시에 베드로는 이야기를 보면은 사단이 마음의 역사였다고 이야기하고, 이 내 마음의 욕심, 그것이 명예욕이든지 칭찬에 대한 것인지 물질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었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 욕망이 이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면이 동시에 얘기해요. 사단이 역사한 것만 이야기하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희생양이 되죠.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도망가는 탈출구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담배 좀 끊으라 그랬더니 안 끊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겠죠. 어떤 분은 담배 한 대 폈더니, 예수 믿고 담배 한 대 폈더니 머리가 핑 돌아가지고 그냥 더 이상 필 수가 없어 끊었다는데, 저는 예수 믿고도 너무너무나 맛있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젠간 끊게 해주시겠죠. 하나님 핑계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영적인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누구 핑계를 대요? 사단 핑계를.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나는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부드럽게 하고 싶고, 나는 소리치고 싶지 않고, 나는 화내고 싶지 않은데, 그놈의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우리 집안은 쑥대밭을 만들고, 내가 괜히 나 화 안 내고 조용히 다 애가 늦게 들어오고 그래도 부드럽게 건면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놈의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집안이 이렇게 엉망이 됐다고. 사단이 못됐다고. 아니에요. 엄마 마음이 지랄 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마음이 그런 거지. 이게 양면인 거예요. 이게 이런 장면도 보면서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줄 알았으면 알아서 사단을 좀 쫓아주시고, 알아서 하나님이 이게 봤으면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줬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냐고. 특별히 삽비라 같은 경우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와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그렇게 물어봤냐고. 슬쩍 누구라도 좀 얘기를 한마디 해줬으면 되는 건데 그 교인들 못했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말이야. 저 앞에 다 가서 이렇게 테스트 받게 그냥 내놓고, 없는 얘기가 다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 봤어요. 푸트설거리면서. 오늘 그의 마음에 한편으로는 사단의 역사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문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 스스로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세속적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그것이 칭찬이든지 명예든지 그것이 무력이든지 내면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마음이에요. 결국은 마음이에요. 영적 싸움을 자꾸 귀신이 왔다 갔다, 귀신 보여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차원의 영적 싸움은 사실은 오히려 더
단순해요. 그리고 더 분명해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인 줄을 모르는 채로 사단에게 그냥 끌려다니며 살잖아요. 수없는 거짓말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걸 때로는 처세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영적 싸움의 최전선은 이 내면에 있어요. 내 마음을 지켜가는 것. 마음을 지켜가는 것. 오늘 아나니아 사피라는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던 거예요. 결국 이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함이 사라질 때 이 마음을 지키는 걸 놓치게 된 거예요. 세상의 욕망이, 세상 그 무엇이 이 마음을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사단의 밥이 된 거죠. 결국 그렇게 거짓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의 비극은 그 나물의 그 밥이죠. 이 부부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9절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슬픈 표현 중에 하나예요. 함께 꾀하여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한 사람이 그럴 때 한 사람이라도 그건 안 돼 라고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려서 죽기를 각오하고 안 된다고 했으면 둘 다 살았을 거예요. 함께 꾀하여. 1절과 2절에도 보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같이 의논한 거예요. 같이 의논해서 같이 팔아서 같이 헌금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의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 아내도 알더라. 2절의 표현만을 보면 그냥 아나니아가 그렇게 일부 감춘 거고 삽비라는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했다라고 뉘앙스로 읽혀요. 그런데 뒤에 8절에 삽비라를 향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함께 꾀하여 얼마를 숨겼고 속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꾀하여, 함께 꾀하여.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사건을 성경 공부할 때마다, 설교를 해야 될 때마다 제가 빼놓지 않고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와는 혼자 바람나서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많은 이단들이 이 뱀을 인간 사단의 형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와가 바람나서 그 사이에 어떤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범죄한 것으로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간혹 있는데, 이단이 아니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여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선입관, 고정관념 속에서 하와가 괜히 혼자 나가서 놀다가, 아담하고 같이 있었으면 안 그래도 혼자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놀다가 뱀 만나가지고, 뱀으로 찾아온 그 사단을 만나가지고 왜 거기서 괜히 말을 시킨다가 말대답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말대답하다가 결국은 유혹이 돼가지고 혼자 먹었으면 혼자 먹고 그냥 죽을 것이지 왜 가가지고 또 남편한테까지 갖다 줘가지고. 근데 창세기 3장을 유심히 보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와가 그와 함께한 아담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그 히브리와 함께라는 표현은 어깨동무하고 있다는 단어예요. 아담은 그 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었어요. 침묵 속에서. 자기도 먹고 싶어요. 그런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 먼저 먹는지 가만히 봐요. 이게 나쁜. 그래서 결정적일 때마다 남자가 여자들 보러 앞에 가라 그러잖아요. 강도아 너 먼저 가라 그러고, 결정적일 때 네가 욕 먹을 일 있으면 시댁에 네가 전화하라 그러고, 결정적일 때 부인한테 책임지라 그러잖아요. 결정적일 때.
애한테도 뭔가 진짜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아빠가 불리는 게 아니라 당신 좀 얘기 좀 해봐. 쟤 좀 어떻게 상담 물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 아담은. 하와가 준 걸 억지로 먹은 게 아니에요. 하와가 먹었는데 안 죽었거든요. 하와가 먹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으면 아담이 내 사랑하는 하와야 하면서 나도 먹고 죽을랜다 같이 먹고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먹었는데 안 죽어요. 먹으니까 안 죽네? 당신도 먹어? 그래? 나중에 먹다가 모르고 어디서 먹다가 이렇게 덜커덕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열매가 덜커덕 걸려가지고 뭐 아담스 애플이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현장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둘이 같이. 그게 비극인 거예요. 비극의 단초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렸다면, 한 사람이라도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했다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면 이 스토리는 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만이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둘이 다 결국은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핑계는 저 사람이 너무 가자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하자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하자 그러니까 따라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 책임 전가일 뿐이에요. 나도 동의했고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그게 죽는 길이고 진짜 그게 물에 빠지는 길이라고 확신이 있다면 따라가지 않아요. 죽어도 안 가죠. 말릴 수 없으면 나라도 안 간다고 당신 혼자 가라고 소리치지 따라가지 않아요.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비극은 마음을 지키는 데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데도 그들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슬픈 이야기, 그런데 이 슬픈 이야기, 이 두려운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왕성하게 부흥돼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덮어두었더니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괜찮아? 속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 상관없어?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면 돼?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드러날 때,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더 12절 이하의 스토리예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해서 교회를 떠났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해서 오히려 교회에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신들과는 다른 차원의 신이구나. 세상에서 내가 믿던 신, 세상에서 내가 존경했던 신, 내가 바라봤던 그 어떤 신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신 중의 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나는 혹시 하나님을 속일 수도 있는 분으로, 적당한 트릭으로, 적당한 속임수로, 적당한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조작하고 조종하고 속일 수 있다고 혹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한가요?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지켜가고 있나요?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진정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여 계신가요? 내 마음에 세상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결국 내가 사단이 가득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나요?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그를 살리는 사람인가요? 그를 죽음의 자리로 같이 내모는, 그래서 같이 멸망하는 사람인가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슬픈 이야기 속에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영광이 임하소서. 210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210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사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조종하거나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닌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섬기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가득 채우게 하셔서 온갖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진 어두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주님만이 가득하며
주님으로 채워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소망과 주의 사랑 앞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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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아버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아버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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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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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한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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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죄를 치러 주의 수방으로 주의 영광으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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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의 빛으로 당신의 소망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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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주 앞에 아름다움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생명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영광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함께 어둠을 꾀하고 함께 죄악을 꾀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진리를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나 한 사람이라도 깨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가정을 깨어있는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깨어있지 못하다가 오늘 깨어있지 못해 어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멸망하고 있는, 함께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함께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함께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버지 비극적인 가정을 바라봅니다. 이 하나니아 삽비라의 비극적인 부부가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기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깨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깨어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깨어 능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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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 아버지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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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붙드시옵소서. 거룩함으로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영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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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처음 교회에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 아나니아 삽비라 그 가정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와 같은 어둠의 이야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존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가득한 주의 백성들, 주의 영혼들, 주의 교회,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생명을 영광으로 가득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함으로 서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의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